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또 전합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1장 이제 후반부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왜냐하면 그 교회가 지금 여러 파벌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시간을 쏟지 않고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에요. 뭐냐면 이 십자가가 걸림이야. 왜냐면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을까? 그것은 그냥 어떤 이 죄인이 범죄를 저질러서 죽은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기대감은 메시아는 파워를 가진 분이 그의 모든 그 힘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을 해결하셔야 되는데 너무 나약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이 메시아다? 이게 자꾸만 크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걸림이 된다. 거리낌이 된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그리스 땅에서는 아니 무슨 대단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그래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아무리 판단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또한 이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냐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서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에서 오면서도.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한때 지금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다시 하나님의 용사로 이제 세운 그때를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을 한 가운데 지금 에베소서에 머물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2차 전도여행 때 이 교회를 세우고 개척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당신들에게 그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무슨 화려한 언변이나 뭐 대단한 지혜를 뭐 끌고 와서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설교가들이나 또 이렇게 강연하는 사람들이 어떤 도시를 방문했을 때는
정말 다양한 화려한 말로 또 그들이 듣도 보지 못한 그러한 얘기들, 또 그러한 언어적인 수사학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것들을 구사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또 때로는 와 저런 이야기가 있었어 할 만큼 그러한 내용들을 올리고 또 자기가 그동안 어떠한 일을 했는지 자기가 이제 그런 업적들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고 강연들을 몇 번이나 했고 이런 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이러한 결과들이 일어났고 또 내가 배운 게 어디서 이렇게 배웠고 또 뭐 이런 거 하면서 자기의 업적이나 지혜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 이제 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결국은 이제 재정적인 이익을 위해서인 거죠. 이 일들을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또 살 길도 그렇고 또 또 어떤 계획을 세우려면 그러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일들을 할 때 내가 당신들을 뭐 조금 더 해서 그걸 끌어모으기 위해서 재정적인 보충을 위해서 어떠한 마치 속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인간적인 말이나 뭐 언변이나 지혜나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요즘 보면 그 뭐 언론사든 뭐 유튜버든 이렇게 보면 자극적인 제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그 왜 그러겠어요? 클릭수를 그러니까 누가 많이 조회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재정적인 그것과 연결되니까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자극적인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게임을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제목이 딱 하면 사람들 아니 저 유명한 사람이 무슨 뭘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나 하면서 게임을 하다가 죽었다고 이 헤드라인으로 딱 처음에 나오니까 클릭을 한단 말이죠. 쭉 이렇게 보면 결국은 무슨 오징어 게임을 하다가 줄 밟아서 금 밟아서 죽은 거야. 근데 이거를 앞에 제목은 게임을 하다 죽었다. 클릭수를 위한 거죠. 조회수를 위한 거. 요즘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그 호기심을 자극해서 클릭하게 만드느냐, 조회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구독, 좋아요 이걸 눌러달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 나름대로 그들이 준비해야 되고 또 준비하려면 재정적인 그러한 도움이 필요하니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바울은 나는 당신들을 속이기 위해서 아니면 뭐 내가 있는 것을 뭐 짜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그렇죠. 나는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메시지 초점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걸림돌이죠.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말 같아. 십자가가 어떻게 구원의 방편이 되냐. 그거는 저주의 상징인데, 그건 끝인데. 근데 이 하늘의 비밀,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이거 이외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곳에 이 교회 가도 이걸 전하는 거고 저 교회 가도 이걸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매일 똑같은 것만 얘기합니까? 매일 똑같은 것만 전합니까?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이 온전히
거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하도 없고요. 이상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전하는 것이죠. 어떻게 충만해질 때까지. 내 안에 그분으로 가득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우리가 뜨거운 어떤 냄비나 뭘 만지면 뜨거운 받은 다음에 아유 뜨겁네. 아이고 이제 손을 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떼나요?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여기 프로그램이 내재돼서 그래요. 뜨거운 것을 만지면 안 된다. 우리가 아이들, 애기, 갓난아기들 처음 이렇게 할 때 뭐가 그러잖아요. 뭐 일부러 그 앞에서 막 뜨거운 거 있으면 아 뜨거,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한번 그 아이가 그런 경험을 해보면 이제는 그 안에 손을 갖다 대도 하지 않잖아요. 그 안에 그게 딱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그냥 완전히 가득 충만해야 돼. 이걸 성령 충만이에요. 그럴 때 위기가 와도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무슨 반응이에요? 예전에는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즉각 반응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자. 이 위기가 내가 판단할 때는 위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나를 성장하는 기회일 수 있다. 이게 바뀌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망했네. 나는 망했어 라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새롭게 정비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나의 훈련일 수 있다.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으로 이게 장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상황과 형편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바로 그거 항상 십자가에 십자가.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는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도 그가 얘기하지만 언변에는 조금 자기가 부족하다. 자기도 고백을 해요. 말하는 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얘기했을 때 아볼로와 비교했을 때 아볼로는 참 말을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전임자였던 바울은 왜 그랬나 뭐 비교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언변이라고 하면 나 같은 게 뭘 전해. 나는 말도 못하고 제대로 못하는 내가 뭘 해. 그렇게 했지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말을 제주로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강력하게 붙잡으신 그 주님을 전하게 주님께서 하셔서 하는 거지. 말 잘하는 걸로 따지면 나는 여기 해당이 없어.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그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냥 전하는 거예요. 말을 다른 사람보다 기승전결 잘해서 말을 전하든 못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리더인데 내가 또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내가 못하면 그거 염려할 거 없어요. 그냥 말을 어눌하게 하셔도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면요. 그게 파워 있는 은혜의 설교가 돼요. 아무리 대단한 걸 역사를 다 끌어오고 대단한 해서 해도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 안 하면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예요. 자기 자랑만 하다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4절에도 얘기잖아요.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니 사람들 나누고 누가 더 잘하네 못하네 저 사람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한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뭔지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을 바라보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 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해서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부족하지만 또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셔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다른 것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절망하거나 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해